열두 예언서 소선지서 중에 열 번째입니다. 학개서예요. 학개서는 우리 성경을 오늘 읽으신 분들은 어, 금방 읽으셨겠죠? 두 장으로 이루어진 선지서입니다. 오늘 학개서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학개서를 읽고 오신 분들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전형적인 예언서는 아닙니다. 이 전형적인 예언서라는 게 뭐냐면 예언서가 보통 운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판 예언이 매우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오늘 학개서를 보시면 우리 번역서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차이를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학개서는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운문으로 이렇게 시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학개서는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보시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신탁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약속된 복에 대한 예언만 들어 있어요. 이 학개서에. 그래서 다른 예언서보다 이 분위기가 좀 밝습니다.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내용 자체가 희망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학개서에는 신탁, 예언이라고 하죠. 이 신탁이 네 개가 나옵니다. 네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다섯 개라고 보기도 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주 텍스트로 보고 있는 책에서는 네 개로 이야기하죠. 그 네 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네 개의 신탁의 특징은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받았다, 어느 날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섯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 21일, 아홉째 달 18일, 아홉째 달 18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총 시간을 보면은 세 달에 걸쳐서 이루어진 신탁입니다. 예언의 이슈는 성전 건축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러면 이제 학교에서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성전 건축이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때 건축이고요. 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 건축이 아니죠. 그 다음 건축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나중에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이 시기라는 거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전 재건의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 반대들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져요. 성전 건축이 진행이 멈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학개서가 이 시대적 배경이 이때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뒤에 바로 뒤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겠지만 학개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이 학개의 예언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보통 예언자들의 예언에 백성들이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예언 때문에 감금을 당하거나 예언자가 감금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데 학계의 예언에 백성들이 긍정적으로 행동을 돌이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예언들도 다 이렇게 좀 좋은 내용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선지자로서 학계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좀 행운이죠. 행운을 많이 받은 선지자이고요. 그다음에 이 학계서 자체도 그래서 좀 밝은 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번부터 3번까지 차례로 이렇게 볼 건데요.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이고 이걸 자꾸 미뤄요.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성전 건축 때문에 지금 이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허락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할 때냐? 이제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때예요. 이때 이제 학계가 외치는 겁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나의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지금 나의 집,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바쁘구나.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핑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전 질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집은 잘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 라고 하면서 제 집을 일에만 바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 성전을 이제 짓는 일들에 되게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돈이 없다, 여유가 없다. 우리가 지금 성전 질 이런 돈이 없어요.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근데 집은 잘 꾸며놓고 있어요.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모두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것을 학계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쁘고 여유 없다라는 것이 다 핑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당시에 그 유대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학계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성전 공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여기를 우선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진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죠.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개론을 쭉 해왔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예가 많지 않죠. 굉장히 드문 예들인데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학계가 처음에 독려해서 다시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신탁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성전 건축이 재개된 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주어지는데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서 재개가 돼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일에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볼 때 성전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 전에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다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도 성전을 보면서 그제서야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의 성전의 웅장함은 뭐 들었는데 이제 70년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그 전에 성전이 있었던 거를 잘 모르는 세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왔단 말이에요. 페르시아로 이제 바뀌었지만 거기서 왔단 말입니다. 거기서 뭘 봤죠? 바벨론은 건축물들을 다 봤죠.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고 지금 이 폐허가 된 이곳에 와서 자기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게 이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으면서도 신이 안 나요. 그리고 자꾸 이제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계가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이제 격려를 합니다. 이 성전이 갖는 의미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성전의 영광은 실상 첫 번째 것보다는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지금이.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전의 성전보다 훨씬 웅장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성전의 나중이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디를 보게 하죠? 이 성전 건축 이후의 시간들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 순간순간을 평강을 누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되죠? 성전의 외형보다는 그 의미에 더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성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외형적으로 자꾸 다른 건축물하고 비교하거나 이전 건축물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고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은 나중에 더 영광스러움을 갖게 하고자 너희들에게 이걸 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잡고 마지막 날을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내용하고 연결되어서 넘어가는 신탁이 다음 신탁입니다. 이게 이제 3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이 앞에 있는 그 신탁들, 예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형식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학개 선지자 사이에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예언이 있어요. 그게 이제 2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여기에 이제 요점이 이렇습니다. 이제 물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묻고 그걸 또 대제사장에게 물어라라고 이제 학개한테 얘기를 하죠.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 닿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하게 되냐,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게 되냐, 어느 쪽이 영향을 받냐 이걸 물어요. 그러자 율법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염은 전염되지만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오염된 것이 같이 있으면 같이 붙어 있으면 오염된 게 거룩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염된 쪽으로 거룩한 것이 가서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얘기를 율법 이야기를 지금 왜 전해 주냐? 너희가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성전이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희가 지금 오염돼 있는데 성전이 지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유다 땅이. 지금 성전을 짓고 성전이 다 지어지면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 자체가 너희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하는 게 얘기가 이겁니다. 오히려 더러운 것에 오염되어서 모두 더럽혀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오염된 존재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손이 닿는 것마다 더럽혀지고 추수물은 전부 반토막 나고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얘기죠. 되게 아픈 얘기를 지금 꼬집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손대면 다 더럽혀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얘기는 뭐죠? 회개하라 너희들 악한 놈들이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다 안 받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학계에서는 여기서 예언서가 다른 예언서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부터인데 성전이 그러니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성전을 그냥 지으면 저절로 복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거나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 복은 축복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준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성전을 짓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지금 성전 건축을 하라. 성전 건축에 다른 의미를 두면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한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얘기를 하면서 복의 본질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격려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핑계도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느라고 내가 농사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가지고 흉작이 됐다. 핑계 되지 않도록 흉작은 원래 너희들이 축복받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너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풍작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 핑계 대지 말고 성전 건축에 매진해라 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학계 전체의 지금 메시지가 뭐예요? 성전 건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이 유대인들에게 나머지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다시 유대 공동체를 만드는 이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매우 중요한 곳인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놓치고 각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얘기에서 오늘날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 학계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예배당 건축 있죠. 우리 뭐 지금은 약간은 좀 덜해지는데 한참 전 한 10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교회 건축에 대한 붐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계속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학계서를 가지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 지금 우리의 예배당 건축을 정당화하고자 쓴 성경이 아니에요. 예언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날 교회당은 우리가 가끔 종종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의 예배당, 교회당은 구약의 성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게다가 지금 교회 건축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학계서에서 쓰고 있는 성전 건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신약의 복음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학계와 복음서 연결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학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합니다. 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에서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은 당시에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축물인 거예요.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있다는 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현존하시는구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오랫동안 떨어져서 자기의 고국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70년간 징벌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 지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되는 이 언약 관계를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을 담고 있는 형식인 겁니다. 새롭게 돌아온 유대 공동체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외형적인 형식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형식을 담은 본질을 담은 형식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 신약에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셨어요. 아니 심지어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형적인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한 거죠. 왜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현존이거든요.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면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현존이며 보이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곧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전의 역할을 예수님 자신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은. 다만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으면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교회.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것이 곧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는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이 성전이게 되는 그래서 이 성전의 본질을 계속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분명히 아시겠죠? 교회와 성전은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날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예배당 그 건축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전의 개념을 다시 거스르는 거예요. 나 구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고 다시 구약으로 가서 율법 지키겠다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입에 배 가지고 자꾸 성전 건축 얘기하고 뭐 제1성전 얘기하고 대성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가능하면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그 얘기를 하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끔 뭐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무식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면서 용어도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서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중심이 되고 계시는지,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학개서를 보면서 아, 우리 교회 건축하라나 보다. 예배당 건축하라.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예수께서 세워져 계시는지, 그러니까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가 성전인지, 나는 성전인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을 자꾸 뒤로 미룬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자기 살기 바빠서. 그거는 이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속 힘을 북돋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서도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정말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은 정말 성전으로 제대로 서 있는지 우리의 성전, 우리의 삶인 성전, 우리의 삶에 성전이 잘 건축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성전 건축보다 자기 집 꾸미는데 우선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미뤄진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 교인들이 자신의 안위와 세상적인 성공과 나의 삶에 관심을 갖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삶을 뒤로 미루는 일 그것과 같아요. 내 삶 돌아보기 바빠서 내 성공 따라가기 바빠서 내가 지금 내가 이뤄가고 싶은 그 일을 이뤄가느라고 예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삶을 뒤로 미루는 거죠. 예배가 뒷전이고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나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장치처럼 그냥 여기는 행위인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학개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버려야 되는 행태들인 겁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서 보거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아마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바로 이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안위, 우리의 성공,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학계에서의 한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열심히 나가서 일해봤자 거둬들이는 것이 적지 않냐? 반토막 나지 않냐? 계속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밖으로 새는 게 너무 많아요. 주변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둬들여봤자, 거두려고 노력해봤자, 계획 세워봤자 다 잃어버리게 된다. 왜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고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우리의 물질 사용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실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진짜 그렇게 해요. 지금 이 학계에서 얘기는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내 집에 쓰느라 성전 건축을 못한 거거든요. 지금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지금 나 살기 바빠서 그 일을 쓰느라고 주의 일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모습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핑계를 대도 다 핑계요 변명일 뿐이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는 삶이다. 그러니 오늘 학개서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처럼 돌이켜 먼저 우선순위로 주 앞에 설 때 그때 너희들 격려받고 독려받고 약속된 그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믿는 삶을 사는 모습을 학개서를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 전달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학개서 예언서를 보면서 받을 수 있는 순종의 태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학개서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